6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으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가 세워지면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기초가 세워집니다. 교회도 그러하지요. 교회의 머리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 목회자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향과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바뀌면 교회의 방향이 바뀌게 되므로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러합니다. 지금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나라의 기초를 어떻게 쌓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 기록한 것은 다윗의 용사, 즉 나라를 굳건히 세울 용사들이 어떤 자들이며 어떤 용사들이 세워졌는지를 자세히 기록했지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일입니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나라의 중심과 기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일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올 때에 아주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당시는 왕정 시대로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지도자들과 의논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이 일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묻습니다. 이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각 리더, 즉 지휘관에 묻고 또한 사람들의 의중을 묻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부족을 채우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교회는 잘난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세워야 합니다. 다윗은 사역 초기에 그렇게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중에게 물을 때에
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립니다. 3절인데요. 사울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정치를 했고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지요. 결국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묻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묻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모든 일상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을 모두 여호와께 묻고 그 대답을 듣고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 즉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영적인 멘토나 리더 또는 지도자를 찾아가 묻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한계를 알고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물음에 답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묻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묻는 행위를 보통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 나의 삶의 많은 문제들, 해결해야 하는 일들, 삶의 방향, 목적이 있을 것인데요. 이에 여호와께 묻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 이송을 시작합니다. 궤를 이송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궤는 성막과 함께 있지 않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궤는 여러 곳으로 옮겨졌었는데요.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함께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옮겨왔었고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지요. 이 빼앗긴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진영에 있었지만 그곳에 저주를 행함으로 이 궤는 약 7개월 동안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의 궤가 있었다고 하지요. 이제 그 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에 있는 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이때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은 기뻐했고 백성은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습니다. 기쁨의 축제와 예배가 벌어진 것이지요. 이런 기쁨의 축제와 예배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궤는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소들이 뛰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레가 움직였습니다. 수레가 움직이자 본능적으로 우사가 수레를 잡습니다. 수레에서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면 큰일이니까요.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만진 우사의 몸을 찢으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베레사 우사라고 붙였지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안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안치되었고 여호와께서는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만질 때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원래 여호와의 궤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정확한 율법적 지침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 사이에 있는 구멍에 봉을 넣고 그 봉을 들고 언약궤를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제사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이 우리에게 모이게 하자라고 하였지요. 그러니 언약궤가 운반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반하라고 주신 율법적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이러한 운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이유는 10절 하반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우사가 죽은 것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형식과 내용, 목적과 방법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지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좋다.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로 결과가 좋으면 방법이 조금 잘못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결과만 내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말입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선한 과정과 방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컨닝에서 받은 A학점보다 성실하게 공부해서 받은 B학점이 더 낫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이 정직하고 의롭길 바라십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일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감사한 일이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결국 결과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일상을 성실하고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상이 차곡차곡 형편이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을 올바르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결과를 이루는 모든 과정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상이 쌓여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